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이제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는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6장부터요. 너무 오래 끌면 지루하니까 21장까지 쫙 보면서 두 여인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볼 것이고요. 사라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조연이 있습니다. 사라의 몸종이죠. 하갈이 등장하고요. 또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이 조금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원래 이름 여러분 다 아시죠? 뭐였나요? 사레였습니다. 사레.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려면 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처럼 구별이 딱 되면 좋은데 아브람은 뭘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요.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이름 같아서 좀 헷갈립니다. 바뀐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존경받는 아버지 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름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냐면요. 열국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사레는 뭘까 궁금하시죠? 사레 사라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뭐 프린세스 이런 뜻이거든요. 왕비 아니면 공주 이런 뜻인데 이 사레는 그 사라의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공주다 이런 뜻이고요. 사라는 그냥 공주, 일반적인 공주, 왕후라는 뜻입니다. 이 사라라는 이름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시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어쨌든 나의 공주가 나만의 왕비였던 그 사례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열방의 공주, 열방의 왕으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구약의 대표적인 것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엘이 들어있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신약에도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름을 뭘로 바꿔주시죠? 게바라고 바꿔주세요. 게바. 그거를 번역하면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뜻은 반석이란 뜻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름을 특히 손수 바꿔주시는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은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옛자가 이제는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들어가 보면 우리가 땅에 뭘로 만들었죠? 땅의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땅에 먼지로 만들어진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겨서 그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그 새 생명의 역사를 이 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이름 다 아시죠? 뭐죠? 권용구예요. 권용구. 뜻이 좀 그래요. 뜻이 뭐냐면 뭐 권세권 이거는 성이니까 모든 권씨가 동일합니다. 용이 뭐 용용자 9구자 그래가지고 뭐 용이 9마리다 그러면 좀 멋있어 보일 텐데 용이 얼굴용자예요. 얼굴용자. 얼굴용 9구. 학창 시절에 친구들이 저를 한때 얼굴용 9구 막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놀리려는 거죠. 왜 하필 꼬리가 9개 구미호도 아니고 뭐 얼굴이 9개냐 뭐 괴물이냐 뭐 이렇게 놀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육 시간 끝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교실로 돌아가려고 하면 창문에서 애들이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얼굴용 9구 얼굴용 9구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자애들이 막 깨끗하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께 그래서 한번 따져 물었죠. 왜 내 이름 뜻이 얼굴 영화학구가 뭐냐? 왜 이렇게 지었냐? 그러니까 부모님 대답이 이랬어요. 별 뜻 없이 지었어. 부르기 쉬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속상했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를 거듭내실 때 제 이름도 바꿔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으셨고요. 근데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제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권세자. 예, 하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22년 전에 제가 알던 그 어떤 목사님 아들 이름입니다. LA에 계시던 목사님 아들 이름이고 이름이 너무 멋지잖아요. 권세권 세력세 아들자,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아들 자녀.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으면 권세자라고 지으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아내랑. 약간 근데 나 따라하는 것 같아서 좀 자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름이 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딸이 딱 태어나서 뭐라고 지었습니까? 권세아라고 지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아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자로 끝나는 조남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도 계시고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계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바뀌었으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뒤에 자자만 딱 바꿔서 붙이시면 돼요. 예, 저기 손전도사 지금 안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손대소를 손대자 큰 아들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용자 말고 세자라 그랬냐? 용자는 너무 그렇겠잖아요. 듣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자라고 해서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례의 믿음? 뭐 이렇게 이게 표정과 액센트가 중요해요. 사례의 믿음? 퀘스천 마크가 붙었죠. 두 번째는 느낌표가 나옵니다. 이거는 사라의 믿음 이렇게 강조하는 뭐 그런 의미예요. 왜 물음표를 붙였냐 하면 정말 사례가 믿음이 있었나? 예, 과연 사례가 굳센 믿음이 있어서 사라로 바뀌었나 하는 그런 질문 때문입니다. 그 느낌표는 왜 느낌표냐 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읽은 본문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계보에 사라를 등장시키고요. 믿음의 본으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의 왕들의 어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6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과연 사라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칭찬할 만한 본으로 삼을 만한 그 믿음이 있었냐, 그런 삶을 살았냐 하는 데는 정말 의구심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이렇게 되면 참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 단산하게 되었지만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절개를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새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아주 이해가 쏙쏙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게 우리의 그냥 DNA처럼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큰 믿음이면 이퀄 큰 상급이다.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아니 도대체 무슨 칭찬과 보상이 따를 만한 그런 믿음이 사라에게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요.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여기 질문이 있죠. 과연 히브리서 기자가 칭찬한 이 믿음이란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일단 확실한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여겨왔던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의 확신 아니면 나의 결단이나 어떤 나의 열심과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뭐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닌가 보다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사라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을 보면 사라가 아주 대형 사고를 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 좀 점잖게 표현돼서 그렇지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도무지 그 약속은 지키시지 않는 분이다. 대놓고 컴플레인하는 겁니다. 지금 10년을 기다려도 지금 10년 지났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10년을 기다려도 임신 소식이 없으니 더 이상 여보 기다리지 맙시다. 수단과 방법 우리가 지금 가릴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킵시다 하고 남편에게 때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안 좋아서 그냥 불평만 하고 끝나면 문제가 아닐 텐데 아예 사고를 확 쳐버리죠. 자신의 종을 들여보내요. 그래서 임신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리지를 못하고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니라. 근데 그 명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수시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요. 사람의 일을 도모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 결과는 여러분 보셨듯이 뻔합니다. 무슨 결과죠?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이제 아주 요새 인기 많은 스타일의 드라마가 나옵니다. 여종 하갈이 이제 자신의 주인의 시를 받아서 잉태했다고 기세등등해집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죠. 화가 난 사라가 속이 부글부글해가지고요.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니 이게 당신 탓인데 당신이 욕을 먹어야지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냐.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대들어요.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여기도 사랑은 아내고 저기는 이제는 첩인데 아들까지 생겼어요. 결국은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사라가 머리가 아니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여종 하갈을 불러요. 그래 가지고 영문을 모르고 달려나온 하갈에게 우리 드라마식으로 하면 커피를 쫙 뿌리고요. 욕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살기를 느낀 여종 하갈이 가까스로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나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감이 별로 안 나가시는데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좀 나시나요? 예, 이게 사실이었어요. 드라마 주인공 사라가 하나님의 과연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산 여인처럼 보이나요? 여기서 잠깐 필요한 얘기라서 조연 하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죠. 이 하갈 신분이 뭐죠? 종이었어요. 종. 그러면 사라는요?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 성경에서는 종을 주로 율법에 이렇게 비유하곤 합니다. 자유는 뭐냐면 복음이요 은혜예요. 근데 재밌는 것을 한번 보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씨를 먼저 받았죠. 그리고 잉태한 것처럼 율법이 결과를 더 빨리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적인 사람의 눈에는요, 사람에게는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거룩한 삶이 금방 나타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열심과 성실로 이룬 사역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요. 반면 은혜와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열매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았죠.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앞으로 또 몇 년이 지날 거냐면 15년이 지날 거예요. 그것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도합 몇 년이죠? 25년이에요. 25년. 새 생명이 잉태되어 눈에 보이기까지 25년이라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라면 저 여러분은 어떨까요? 네. 절망이 되시나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조급해하실 필요 없어요. 예.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묵묵히 그분과 걸어가면서 기다리면 돼요. 얼마나 기다릴까요? 주님 일하실 때까지요.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25년이든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다듬으셔서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그 과정을 함께 기다림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뜨하시는 표정도 있으신데 이 기다리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뭔가 하고 가시적인 뭔가가 드러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몰려가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믿음이 없으면 힘듭니다. 잠깐 또 볼게요. 하갈이 도망하는 중에 도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도 말씀하세요. 위로의 말씀도 듣고요. 또 앞으로 태어날 그 아들에 대한 놀라운 그 약속, 거창한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율법의 메인 종은요,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요. 스스로 지키려고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죠. 가시적인 열매도 막 맺히는 것 같습니다. 의기양양 득세를 하게 돼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자유인들을 핍박해요. 멸시하는 거죠. 뭐라 그러나요? 저 거룩하지 않은 자들, 저 결심이 약한 자들,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자들,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이 낳은 자식이 누구인가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모든 모슬렘들의 조상 이스마엘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에서는 그 말씀이 언약이 돼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왜 저주의 씨앗을 낳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말씀을 받는 그 존재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뭐를 먼저 받았다 그러셨죠? 아벨 그 존재 자체를 받으셨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이 자녀로서 언약을 받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자녀로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 갇혀서 육체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니까요.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세요.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합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고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열매 맺혀요. 그런데 종의 신분으로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받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겠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요. 또 빨라 보이겠죠. 창대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유가 없어요. 자꾸 묶입니다. 그 결과는요, 육신의 씨앗을 낳게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교계에 율법주의가 팽배합니다. 정말 놀랍게 스며들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가 않고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결국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게 죄성이니까. 하라 하지 마라, 내 스스로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던 금하던 그렇게 하려고 연연하게 돼 있어요. 결단해서 노력해서 내 믿음이 진짜임을 보이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큰 상급 받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그냥 상벌 개념에 그냥 무리가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나기를 결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자기 관리가 잘 돼서 성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의 성품과 능력으로 율법을 행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교만해집니다. 이게 육신의 씨앗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뭐하죠? 판단합니다. 아니 저 사람 가짜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결심도 약하고 의지도 없어요. 맨날 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난 가짜인가? 난 믿는 사람도 아니야. 자책을 하면서요, 죄책감과 두려움에 눌려요. 근데 두 부류의 사람 모두 다요, 복음의 풍성함을 못 누리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자유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도 없어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면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가장 중요한 것들을 대부분 놓쳐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마가교회는요,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풀어버리는 그 자유를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상황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한다니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이 될 때, 감사와 찬양이 제목이 될 때 이 모든 삶이 가능해진 줄 여러분 믿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우리 힘으로 못하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뭐죠?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요. 다시 우리 관심을 한번 돌려볼게요.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7장, 18장 그리고 21장에 훅 살펴보면요, 웃음이 3번 나옵니다. 웃음. 창세기 17장이 이제 첫 번째 웃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웃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다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도록 하겠다. 근데 이 약속 붙들고 무작정 길을 떠난 그 아브라함, 가나안에 도착할 때가 75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뤄보겠다고 첩을 들이고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몇 세죠? 85세예요. 그리고 이제는 백발이 희끗희끗해진 99세가 되었습니다. 노인이 됐어요.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14년 동안의 침묵을 깨시고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예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들을 다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되게 깊거든요. 마지막에 짧게 제가 얘기하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거의 다 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의 아내는 몇 세였죠? 90세가 거의 다 된 그런 상태였어요. 마치 메마른 땅처럼 말라서 자식을 잉태할 수 있는 어떤 육신의 소망은 다 끊어진 그때 자식 얘기를 또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요. 어처구니 없어만 하는 그런 웃음이죠.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지금 있는 이 이스마엘, 아니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장장 24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인도하셨고 여전히 아직도 그를 감싸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약속보다는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먼저 보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자신의 힘으로 육신으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이삭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비웃냐? 내가 너의 비웃음을 큰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리라. 큰 웃음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 의미로 이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웃음 보시죠. 창세기 18장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죠. 근데 천사가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어딨냐? 내년 이맘때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장막문 뒤에서 숨어 있다가 몰래 듣고 있던 사라가 뭐하죠? 웃습니다. 이런 웃음이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렇게 웃는 사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웃음이 나오나? 근데 어찌 보면 누구라도 픽 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성경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약속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약속 받는 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대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 역시 생명의 씨를 탄생할 수 없을 만큼 말라 비틀어진 자신의 육신을 보면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기가 찼을 때니까. 근데 사라의 마음 깊숙한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약속의 자식을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가능성으로 스스로 낳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초록이 동색이라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아주 정말 생각이나 웃는 거나 도찐 개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폐경이 진작에 끝난 이 불능의 몸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비치죠? 불신으로 비치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를 않으세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니면 아직도 더 자라야 하는 그 믿음을 나무라지를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웃을 때 뭐라 그러면요, 책망보다는 자신의 약속을,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해 주세요. 사라가 웃을 때는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요,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 아니십니까?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요, 긍휼이 한이 없으신 좋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저 여러분 믿음 없잖아요. 이 믿음 없음 책망치 않으시고요, 끊임없는 사랑으로 인내로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믿음 없음까지도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웃음 나옵니다. 이 세 번째는요, 앞에 웃음들과는 아예 볼륨 자체가 틀립니다. 첫 번째 웃음이 뭐였죠? 허 이렇게 웃었죠. 두 번째 웃음은 울음이 아니죠.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하는 거예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이렇게 웃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로 그 아들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웃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21장 보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아브라함은 아이가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벌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은 것도 말도 못하게 기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25년간의 기다림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다가 이제 눈앞에 딱 하고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 친한 선교사님이 누뚱이를 낳는데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누뚱이를 가져보지 않고는 인생의 기쁨을 논하지 말라. 그렇게 이쁜가 봐요. 제가 사역했던 그 부목사 김경영 목사님도 맨날 그 얘기하셨습니다. 늦게 아들 조셉을 낳았더니 이뻐 죽겠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셨나요? 아니 하나님 짓궂기도 하시지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모습 보면서 진작에 좀 아들을 주시지 왜 이때까지 고생시키셨나, 뜸을 들이셨나. 3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5년이라는 기간을 왜 지나게 하셨나.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육신으로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다 없어진 제로가 된 상황까지 왜 하나님 기다리셨을까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하시려고요.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예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온 세포로 느끼게 해주시려고 기다리셨어요.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가능성이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친히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말의 가능성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뼘 자랐을까요? 많이 자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믿음의 사람이다 인정하실 때 과연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이에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이신데 말씀을 내가 확신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내가 확신하냐 확신하지 않냐의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내가 믿음이 강한 것이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것이고, 이런 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셨고,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담겨서 결국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역시 눈에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했어요. 아직 능력이 남아있을 때는 사고를 쳤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미 자신들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그 지점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순종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한 것이고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왜 믿음인지 제가 한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또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뭐냐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당신의 뜻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 내리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신실하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게 전능이에요. 그분이 뜻하신 바가 말씀으로 나오면 100%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 그분의 뜻을 담으셨고요. 그 말씀을 100% 이루시는 전능자시거든요. 따라서 믿음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이미 성취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담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비록 현재 눈에 보이지 않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이루어진 실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그 실체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다르송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이거예요. 뭐 우리가 바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 그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었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믿음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적인 욕심들을 잘라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도려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만 남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에 사무친 우리의 죄의 습성들이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 교만함들, 내 스스로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는 그 불신들을 찔러 쪼개버리실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만 남은 인생, 그리스도를 꼭 닮은 꼴들로 우리가 변화돼서요, 영원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과 연합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영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짧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의 증표인 할례의 의미입니다. 할례가 뭐냐면, 할례는 우리 마음에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바울도 얘기하고요, 구약에도 나와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할례는요, 우리 옛자의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속이 훤히 나타나겠죠. 속이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길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면요, 나의 마음 가죽을 딱 빼었는데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한 우리 마음 가죽이 베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드러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그 언약들이 만져지고 보여지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는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분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이 지루한 것 같은 이 일상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자라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분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데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그분의 뜻과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을 키워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찬양하신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 멈출 수 없는 운동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들의 조각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나의 진심도 나의 열심도 아니라 나의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서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거듭내셔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말씀이, 그리스도가 일으켜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까지 결탄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온 삶을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 예물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일 가운데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되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베풀어주는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